예수는 우리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의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주께 나아오니 주여 하늘 문 열어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명일간에 아버지 약함을 고치시고 싸매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죄된 자가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니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영광을 주셔서 혈압보다 하나님 치유와 권능의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육이 아버지여 고쳐지는 것을 보게 주옵소서. 앞을 바라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모든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아버지의 근거자는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종전에 나아갑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쁜 잔치로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상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지극히 연약하며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것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세우시고 또한 먼저 택하시어 우리의 입술과 행위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 복된 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예배 순서를 주님께서 받으실 때에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옵시고 형식과 외식에 치우치지 않는 저희의 믿음을 상달하사 오늘도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의 양식과 또한 육의 피폐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모였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 믿음의 축복, 육신의 축복 더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또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 육신의 물질로 인한 상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또한 겸하여 고난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여러 가지 사명 가운데서도 우리 행위와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내 이웃을 근본적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웁니다.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교제하며 주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주의 날이 되게 하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순서마다 주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 고통과 힘든 아픔 가운데서도 그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사자 목사님 또한 말씀을 받고 또 준비하며 주의 귀한 말씀을 대연하실 때에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복된 말씀으로 선포되어 우리들의 심령이 조금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완악한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녹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영적 회복을 일으키는 놀라운 말씀으로 선포되어 주님께서 늘 함께하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마음의 상처받은 자, 육신의 활락한 자,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순서에 따라
야베스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찬양으로 받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한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베스 목장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결석도 많고 시험 기간이죠. 결석이 많고 또 아픈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보 광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야베스 찬양팀과 이렇게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목자회 원례가 있습니다. 1시 10분에 그리스홀에서 있습니다. 청지 기반 다음 주 오후 12시 40분에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이제 첫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저는 마리아 목장과 목장 모임을 함께 합니다. 성경 공부 주중에 있습니다. 하실 분은 성경 공부 신청서에 신청을 하시면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하신 분은 김수님 집사님, 한나 목장 오독하셨고요. 황순현 은퇴권사님, 노아 목장 이독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또 봉사하신 분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월달 봉사하실 분들 함께 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9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21장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뱀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뱀 장수는 아닌데 아마 뱀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뱀만 얘기만 들어도 막 징그럽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구약 성경이지만 신약 성경과 함께 우리가 관통해서 볼 수 있는 아주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다 귀하고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몇 년 있었죠. 광야에 40년 있었는데 그 40년의 끝자락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었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그때쯤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이제 힘을 쓰면 되겠죠. 항상 이 마지막 단계가 참 힘들어요. 그동안 너무 힘을 쓰고 진액을 다 쏟다 보니까 마지막 결승점에 가면 힘이 다 빠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운동선수들은 정신력 싸움이다 그러고 의지의 문제다. 무슨 일을 할 때는 의지의 문제다. 강하게 의지를 가져야 된다 하고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마지막 그 관문이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 힘을 쏟고 힘 빠진 거는 다 마찬가지인데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단계 그때에 다 지쳤죠. 광야 40년을 사막을 황무지를 걸어오다 보니까 그 긴 여정 가운데에 다 지치고 그런데 마지막 이때 이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결국에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9절만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그 여정 가운데 에돔이라는 땅을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죠?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죠. 그러나 사이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원수지간입니다. 에서는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야곱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쌍둥이 중에 뒤에 나온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결국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를 못해요. 그리고 집에서 나와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 민족이 에돔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과하면 지름길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에서와 야곱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다 일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땅을 통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원수 같은 관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회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2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 땅을 우회했다. 우회했다는 말은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멀겠어요? 더 가깝겠어요? 더 멀어지겠죠. 에돔 땅이 지름길이에요. 그 땅을 통과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통과하지 않게 하시고 우회하도록,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상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생각은 그까짓 거 한번 전쟁하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게 한번 하면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잖아요. 잘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기서 전쟁을 벌이면요, 한번 싸우면 되죠 하지만 그러니까 지름길인데 한번 싸우고 그냥 통과합시다.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믿음이 약한 백성들은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힘들면 다 그냥 또 돌아가려고 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싸움을 피해서, 전쟁을 피해서 돌아가게 하셨는데, 우회하게 하셨는데 백성들이 왜 지름길 놔두고 돌아가게 하냐고, 그 먼 길을 가게 하냐고 지금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굉장히 낙심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더 길이 멀어지니까 낙심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종종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부딪히고 그 길로 그냥 지름길인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지름길인 것 같은데 그렇게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자꾸만 빙빙 돌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멀게 느껴질 것인데, 돌아가는 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의 삶을 자꾸만 이렇게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먼 길을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 것 같다라고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삶에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그냥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면 그냥 직진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니까 그냥 막 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가는데,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이 문제죠.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은 왜 지름길 놔두고 이렇게 막 한번 부딪히보고 그냥 가면 되지 왜 돌아가게 하시냐고 이렇게 낙심이 되고 실망을 하다가 결국에 어디까지 가게 되냐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단계까지 가면 안 되는데 낙심이 되면 그렇게 가요. 그게 우리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우리말로는 그냥 원망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원어에 근접해서 표현하면 맞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맞섰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모세에게 맞섰다. 대적했다. 대적했다는 표현이 정확해요. 그냥 혼자서 궁시렁궁시렁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를 막 대적해서 대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거 우회하게 했다고, 돌아가게 했다고. 이건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원망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들면서 대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들도 말이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사람들이 어디에 노예로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때에 살려달라고 한 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도들이 노예된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살려만 주면 감사하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인도해냈는데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불평과 원망의 내용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는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게 그게 광야고 사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시고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해주셨잖아요. 이 불평과 원망이 말이 안 됩니다. 그 뒤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이 뭐라고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했던 백성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리셔서 그런 걸 주셨는데, 하늘의 양식을 주셨는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그런 음식들은 좀 더 좋은 거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이 불평과 원망이 은혜롭습니까? 은혜가 안 됩니까?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원래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요, 은혜롭지가 않아요. 그 내용 자체가, 불평과 원망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하나도 도움 안 돼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불평과 원망하는 그 내용이. 옛날에 어릴 때에 시골에 있을 때에 맨날 도시락 싸면 엄마가 김치, 원래 김치하고 다른 반찬하고 섞어서 줘야 되는데 다른 게 없고 김치만 그 반찬통에 한가득인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김치 국물 흐르고 냄새나고 부끄럽고 어떤 때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안 꺼내고 그냥 밥을 안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김치를, 할렐루야, 금치라고 하는데 그 몸에도 좋고 귀한 것을 지금 생각하면 참 철없는데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굶지 않고 먹여주셨는데 이제는 너무 먹다 보니까 그게 지겹다는 겁니다. 다른 거 없나?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나가도 나간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없었으면 다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주신 것인데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 그거 지겹다는 겁니다. 좀 더 맛난 것, 더 자극적인 것, 새로운 것 없나? 여러분, 그런 거 쫓다가는요, 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될 말이 있고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서로 화가 나고 다투어도 어느 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버리면요,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할 일이 생기죠. 하나님께서는 너무 황당하십니다.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징계를 하십니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은 어떤 뱀일까요? 뱀 잘 아시는 분 없으세요?
불뱀은 아마 독이 있겠죠. 그 뱀에 물리면 몸에 불같은 열이 올라서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뱀에 물리면 불같이 열이 오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뱀을 불뱀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사막이니까 사막 지역에 살고 있는 독사 종류겠죠. 뱀이 불을 뿜는 게 아니고요. 그 뱀의 독에 맹독성이 있는 그 뱀에 물리면 우리 몸이 불에 타는 듯 열이 오르기 때문에 그 뱀을 불뱀이라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진노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택도 아닌 얘기를 하니까요. 그것도 조심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궁시렁거리는 것도 아니고 막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해서 막 대들면서 앞에다가 막 지금 이야기를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하나도 은혜롭지 않고 지금 너무 막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화가 나고 해도 이 어느 선을 잘 지켜야지 잘못하면 막말이 나와요. 그 뱉고 나면 그냥 내가 실수했다 싶은 겁니다. 그걸 잘 통제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뱀에 물리고 막 이러고 죽어나가고 하니까 이제 후회가 됩니다. 아이고 너무 했구나 이게. 너무 선을 넘어버렸구나.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 부탁을 합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함.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겁니다. 후회가 됩니다. 너무 말을 함부로 해버렸어요. 이게 막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냥 어느 정도 불평 불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모세를 대적하면서 막 대들면서 막 쏟아부어 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잠시입니다. 그게 그 순간을 그냥 참으면 되는데 막 해버리고 나니까 금방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엎질러진 물인데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냥 막 불뱀을 보내고 다 죽어나가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불뱀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어리석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잖아요. 어떤 징계와 심판이 임했잖아요. 너무나도 어리석죠. 불이 떨어지고 징계가 임하고 심판이 임해봐야 죽겠구나 이렇게 돼야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죽을 고생하면서 목숨 걸고 백성들을 구원해냈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황당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그래도 모세는 믿음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회개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아무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모세는 백성들을 용서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에게 막 달라들고 대적을 했는데 다시 또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모세가 다시는 너희들 얼굴 안 봐. 그냥 정도 끊고 그냥 마음도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택한 백성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더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렇게 달려들었는데 내가 너가 아니면 쓸 사람이 없겠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복잡하지 잔머리 굴리지요. 하나님은 단순합니다. 간단 명료하셔요. 우리가 잘하면 축복하시고요. 잘못하면 징계를 하시지만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잡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전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원래 불뱀은 그냥 살아있는 뱀입니다. 그런데 그 불뱀을 그 모양을 만들었어요. 장대 위에 달아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리라. 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처방전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는 다 죽는데요.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린 처방전이 뭐냐 하면 불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그 불뱀의 모양과 똑같은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는데요. 그랬더니 그 장대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살았다 다 살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뱀 얘기가 아니죠. 불뱀에 물려서 불에 타듯이 열이 올라 죽어가는 백성들은 뭘 말합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뭐죠? 그림자죠. 안 되는데요, 예. 한번 넘겨주세요. 방송실에 가셔서. 네. 네.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 불에 타듯이 열이 올라 죽어가는 백성들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불타는 지옥에 결국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면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은 무엇을 말할까요? 죄로 말미암아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불뱀에 물린 것을 말한다면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그 놋뱀을 바라보면 다 살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놋뱀은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약은 신약을 보여주고 있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희미해요. 어떤 모양은 있는데 눈, 코, 입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그림자의 정체가 뭔지를 따라 보니까 사람이 보여요. 눈, 코, 입이 다 있더라고요. 구약은 그림자이고요. 희미하지만 뭔가가 있어요. 그 실체가 뭔지를 계속 따라가면 신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불뱀이 아닌 놋뱀을 달아 올렸습니까? 여러분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불뱀을 그대로 한 마리 잡아서 장대에 매달아 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 다 살 수도 있잖아요. 왜 굳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매달아야 될까요? 그 불뱀을 직접 달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불뱀이 뭐라고 했죠? 죄로 말미암아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불뱀을 그대로 달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불뱀을 똑같이 만든 뭐예요? 놋뱀을 달아 올린 거죠. 아멘입니까? 그걸 봐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불뱀을 달아 올려서 내어놓으면 그 불뱀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불에 타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불뱀을 달 수가 없고 그 불뱀의 모양을 똑같이 닮은 놋뱀을 만들어 올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불뱀이 놋뱀과 모양이 똑같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불뱀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모양은 똑같이 우리 인간과 같이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놋뱀으로 달아놓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볼까요? 모든 사람을 위한 오직 단 하나의 놋뱀만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여러분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놋뱀을 10개, 20개, 그러면 바라보는 사람도 보기도 좋고 구원받기도 좋을 텐데 왜 하나만 달아놓았을까요? 답을 다 주네. 이게 왜 지 맘대로 넘어가지? 안 됩니다. 왜 하나일까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 개를 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이 편하겠죠. 여기 있는 사람은 이쪽만 보면 되고 저기 있는 사람은 저쪽만 보면 되니까. 그러나 단 하나의 놋뱀만을 달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분의 주가 계시죠. 또 넘어가 버렸는데 세 번째요.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믿어서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까? 맞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했죠.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까? 믿어야 구원받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믿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지.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그 십자가의 구원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뭘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게 없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믿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도 믿을 수 있고 저런 철학도 믿을 수 있고 저런 방법도 믿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믿는다고 해도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게 왜 자기 마음대로 넘어가죠? 네. 자,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다른 방법의 해결책을 주시지 않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뱀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독사든 뭐 능구렁이든 뱀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손으로 잡는 사람도 있고 발로 밟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많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 불뱀을 잡으면 안 돼요? 그 불뱀이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용도 아닌데 그냥 독사의 한 종류인데 그냥 뱀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전부 다 막 뱀 잡읍시다 해서 뱀을 다 잡아버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불뱀들을 물리치실 수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또 아니면 놋뱀이 달려있는 그 장대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라든지 놋뱀을 만지라든지 무슨 주문을 외우라든지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뱀을 다 그냥 다 씨를 말려 죽여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달아놓은 노뱀을 만진다든지 아니면 그 앞에 장대 앞에 가서 막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은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노뱀을 바라만 보라는 거예요. 바라만 봐라. 물린 사람들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뱀에게 물린 사람들마다 그 노뱀을 바라만 봤는데 다 살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신약에 가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신약에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광야 사건, 노뱀 사건을 얘기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 든 것 같이 매달아 놓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게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이 구약의 실체이니까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미 구약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그냥 장대 앞으로 가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뱀과 전쟁을 선포하고 다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죄를 다 없앨 수가 없어요.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가 죄와 싸워도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가서 장대 앞에 기도하고 그런 우리의 어떤 행위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바라봄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적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무에 들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제가 하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믿음조차도 나의 의로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너는 못 믿으니까 구원 못 받지. 메롱.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 앞으로 기어 나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말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왜 노뱀을 만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왜 노뱀에게 그 달린 노뱀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보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의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장대에 달린 그 노뱀과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그 노뱀을 바라만 보면 살 수 있습니다. 노뱀 바로 밑에 있는 사람도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분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개원 지 일주일도 안 된 분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저 노뱀에서 멀리 있지만 바라만 보면 구원받습니다. 노뱀 바로 밑에까지 그 앞에까지 있는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한 분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그게 우리의 의 때문에 구원받는 거라면 저 멀리 있는 사람 보고 아마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거예요. 지금 시작 빨리 노뱀 밑으로 제일 가까이 가서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산다. 그런 말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바라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가까이에 갈 수는 없어도 여러분 병이 들어서 몸이 아파서
그 앞까지 달려가라고 하면 달려갈 수가 없는데요. 그냥 바라만 보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좀 부족해도 몸이 아파도 내가 많이 부족해도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세요. 그냥 바라만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엎드려서 누워서 물려서 죽어가면서 못 걸어도 그냥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정말로 귀한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음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바라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약해서 물질이 없어서 상황과 환경이 허락되질 않아서 하나님 앞에 더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은 괜찮다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있는 그 자리에서 그건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볼 수만 있으면 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나머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번째 질문을 해볼까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번째 질문은요. 장대가 아니라 놋뱀만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장대가 아니라 놋뱀만을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장대를 높이 올리면 그것도 볼만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높이 이렇게 있는 타워 같은 경우 그거 얼마나 볼만해요. 대단하잖아요. 저거 어떻게 세웠지? 저거 어떻게 건축을 했지? 여러분 오늘 주님은 장대를 볼 것이 아니라 놋뱀을 보라고 하세요. 장대가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 없습니다. 남산타워, 롯데빌딩, 저기 해운대에 있는 그거 뭡니까? 100몇 층짜리 LCT? 예. 거기 즉 맨 꼭대기에 전망대 올라갔는데요. 참 좋더라고요. 그것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장대를 본다 한들 고쳐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장대를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볼만하지만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로 본질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봐야 돼요. 교회에 와서 뭘 바라보고 사십니까? 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중요하지만 목사 아닙니다. 성도들 아닙니다. 귀하지만 아닙니다. 교회 와서 뭘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되죠. 할렐루야. 장대도 볼만해요.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하면 바라볼 것이 참 많아요. 괜찮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한눈 팔려서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못 본다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심한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놋뱀을 간절히 바라보았던 자들과 같이
주여 나를 고치시옵소서. 나를 살리시옵소서. 저는 노뱀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세례를 받은 자는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회개의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뱀에 물린 것 같은 삶의 고통이 있습니까? 힘이 듭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죄로 말미암아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장대를 바라보지 않고 그 화려한 것들의 시선을 두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우리 예수와 앞에 들고 능력의 그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만 생각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불뱀에 물린 듯한 고통과 절망과 낙심이 있습니까? 그들 모두 주님을 바라봄으로 구원받고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주님을 바라보며 맡기며 나아갑니다. 다른 화려한 것들, 다른 나의 시선을 이끄는 것들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장대에 높이 걸린 높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형편과 상황을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그 장대 앞으로 달려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 자리에 나를 바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장대에 높이 달려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신 높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다른 어떤 방법도 없고 다른 이로써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아버지 이 땅에 참으로 바라볼 것이 많고 아버지 주목할 것이 많고 육신의 정욕과 무게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아버지여, 주께서 아버지여 뭐라고 하신 약속들과 하나님의 말씀들 아버지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에 능력이 있고 아버지여 살아 숨쉬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높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높뱀으로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 땅에 보기 좋은 장대와 같이 우리의 시선을 이끄는 것이 참 많이 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위생의 자랑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여 단호하게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지겹다고 귀찮다고 불평하지 않으며 그것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임을 깨닫고 신앙 고백하며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여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구합니다. 우리여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한 주 동안 또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들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베풀고 나누는 손길들 되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이 날마다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일어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개인적인 기도 제목 찬양할 때에 우리 찬양팀과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찬양하실 분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감사합니다. 불감에 몰린 듯한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아버지의 불감의 고통 내 삶 가운데 다가왔어. 갑작스럽게 당황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했습니다.